에베소서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자동적으로 결코 잊지는 못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고난과 환난에서 제외되거나 또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라고 해서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괴계 속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신자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교회는, 현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됩니다. 정말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 마귀의 공격, 속임수, 마귀의 역사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란 말은 군대에서 군사가, 그것도 옛날 군사가 자신을 방어하고 지키고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입었던 갑옷과 무기를 총칭하여서 전신갑주라 그럽니다. 현대전을 하는 군인으로서는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또 탄티를 이렇게 차고 그리고 수통을 메고 완전 군장을 하고 그렇게 총을 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겸비한 상태, 또 허리에는 대검을 꽂고 그래서 총알이 떨어지면 총에 대검을 꽂아서 육박전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그것이 현대의 어떤 군장 또 전신갑주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꽤 많은 것들, 과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군인의 전신갑주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는 무기도 그렇지만은 몸에 장구리를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 신발부터 시작해서 무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허리띠가 별로 없는 시대에 살아서 이 허리띠가 자주 없어서 바지가 흘러내렸던 적이 있어요. 곶말을 치켜 올린다 그런 말도 쓰는데, 예전엔 검은 고무줄로 해서 허리에다가 이제 동여가지고 추리닝 같은 입고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그러다가 검은 고무줄이 딱 끊어져 버리면 추리닝이 후루룩 내려가지고 팬티만 보이고 막 이래서 추리닝을 허리에 붙잡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핀으로 옷핀에다가 검은 실이나 해가지고 이제 검정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이제 추리닝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허리띠를 검은 고무줄로 하곤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로는 전쟁터에는 나가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는데 곶말을 한쪽 손에 지켜들고 떨어진 고무줄을 지켜들고 한 손으로 총을 쏘고 그렇게 싸움을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 속에, 마귀의 포탄과 포화 속에 평안한 삶을 신자가 살아가고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려면 이건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책임이고 신자의 문제인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될 100%의 책임이 신자에게 있습니다.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몇 개가 나옵니다.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은 마귀가 공격하고 역사하는 날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굴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모든 일을, 가정사나 직장사나 생활사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가족을,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일이나 그 어떠한 일을 행하면서 능히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튼튼하게 서서 살아가는, 병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 평안히 섰다 그런 말은 삶과 인생이 평탄하게 풀려간다 그런 이야기에 설명이 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이러한 결과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14절부터는 옛날 무기에 빗대어서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있다. 그건 허리띠는 진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다. 흉배는 군인이 가슴에다가 가슴막이 방패 갑옷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막이 갑옷. 가슴에는 가장 중요한 몸의 기관인 심장이 있어요. 그것을 화살을 지켜주거나 또한 칼을 이렇게 맞았을 때에도 몇 번까지 방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칼을 정통으로 맞지 않고 비껴 맞을 때는 몸의 이 가슴이나 심장을 보호해 주는 것이 흉배입니다. 그것이 의의 흉배고, 그리고 15절 이제 오늘의 말씀에 중심되는 것이 15절 말씀을 보려고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평안의 복음, 그렇게 제목을 정하자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어야 되는데 신을 신어야지 밖을 돌아다닙니다. 신을 신어야지 전쟁을 합니다. 신을 신어야지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안전한 땅에 뭐 유리도 없고 아니면 자갈도 없고 이런 길을 걸어갈 때는 신이 없어도 그냥 방 안에서 맨발로 안전한 것이니까요. 돌아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밖에를 나갈 때 되면 사실은 신이 없이는 다니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이 원체 도로 정비가 잘 돼 있고 깨어진 유리 같은 것도 없고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신이 없어도 좀 돌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 길을 생각했을 때 막 돌이 울퉁불퉁 우거지고 그리고 막 가시부터 시작해서 엉겅퀴나 잡초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좋지 않은 땅을 걸어 다닐 때, 그리고 거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신발이 없이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군인이 전투화가 없이 전쟁을 벌인다 그러면 전혀 정상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겨울 되면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12월, 1월 이럴 때 되면 제 군에 있을 때는 이때가 이제 혹한기 훈련에 이제 돌입하고 들어갈 때입니다. 혹한기 훈련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일주일 정도나 심지어 이제 2주나 열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산속에다가 군인들을 몰아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는 장비는 별게 없고 산에 들어가서 땅을 파가지고 깊이 파고 들어가요. 땅을 파고 들어간 다음에 땅 속에다가 이제 아지트를 삼고 거기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산 속에 들어가서 땅을 파고 지내요.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덜 추워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파느냐가 밤에 잠잘 때 얼마나 평안하게 잘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산에 숨어 지내요. 그리고 산에서 지내고 낮에 훈련하고 밤에도 훈련하고 그 자리에서 땅판 자리에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물은 강물 같은 거 떠가지고 먹고, 그리고 강물로 이제 막 시러운 손으로 이제 그 막 얼음을 갖다 깨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은 다음에 설거지하고, 그렇게 이제 한 해에 되면 겨울철 되면 혹한기 훈련을 제가 있을 때는 다녀왔어요. 겨울 같은 데는 굉장히 추워요. 이 전투화를 신고 군화를 신어도 발이 굉장히 얼어버릴 것 같이 추워서 양말을 2겹, 3겹 이렇게 껴 신고 지냈던 그런 일들이 겨울만 되면 이제 가장 추울 때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1월 달 같은 데를 선택을 해서 혹한기 훈련을 갑니다. 그런 한겨울에 전투화가 없이, 아예 전투화는 가죽으로 만든 튼튼한 신발인데 그 신발이 없이는 결코 겨울을 날 수도 없고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 복음의 특징,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 예수님의 복음의 권능이 뭐냐? 그럴 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권능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자의 삶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이 가져오는 능력이 뭐냐 하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수식하는 단어로 에베소 6장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복음의 특징을 평안의 복음. 복음은 신자에게 평안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신자의 어디에요? 삶의 이전에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신자의 마음속에 평안을 가져옵니다. 복음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복음의 특징이 평안.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평안이 있는 사람은 평안하다.
어디 환경이 아니라 뭐가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마음이 평안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환경은 평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주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안은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나타나고 임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별로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꾸미기도 합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구약성경을 찾아보고 보면 구약성경의 시대에는 그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것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성쌓기였어요. 성쌓기.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평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했던 것이 성쌓기. 성쌓기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을 쌓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기도와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했던 것이에요. 다시 건축했다 그 말이 중건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벽을 쌓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피난처, 참된 보호와 안식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근원적인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은행에 저축을 꽤 해놨기 때문에 평안하고 아니면 노후를 대비하여서 적금을 넣고 있거나 연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지금의 직장에서 월급 때 되면 알아서 월급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평안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 속에 별로 아주 큰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 평안하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평안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 평안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걸 초월한 주님의 평안을 신자가 받고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지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권능.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그 평안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나 문제나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을 신자는 가지게 됩니다. 그게 있게 돼요. 진짜 신자의 바로미터가 뭐냐? 평안이 있으면 진짜 신자고 평안이 없으면 진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있는데도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간들을 신자는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우리가 예를 들어 평안이 5짜리다고 쳐요. 5짜리다고 쳐요. 5짜리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자체가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속한 게 평안이에요. 5짜리의 평안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5 정도의 힘을 가진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신자들마다 얼마나 강력한 평안을 가지느냐 얼마나 약한 평안을 가지느냐는 다릅니다. 이게 신자마다 달라요. 5짜리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7짜리 강도의 문제가 내게 닥쳐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하고 5짜리 평안을 가진 나하고 7짜리 문제하고 부딪힌다면 거기에서 5짜리 평안이 7짜리 그 문제와 어려움에 오는 두려움과 억압을 이렇게 거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몇이 남아요? 2가 남죠. 2가 남아요. 뭐가요? 어려움과 고통이. 2라는 강도가 내게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평안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예?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 상태. 평안이 5짜리가 지금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인데 대신에 7짜리의 문제를 거스리고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2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4개. 7짜리가 그대로 닥치면 평안이 없는 상태인데
7자리가 내게 닥쳐오면서 두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주는데 주님으로부터 내가 5자리의 평안을 가지고 이걸 거슬려 가지고 내가 지금 느끼는 건 2자리예요. 대신에 일하는 걸 느끼면서는 내 스스로 볼 때는 평안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진짜로 주님이 좀 평안이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인 평안이 없다면 7자리를 고스란히 다 겪어야 돼요.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주님께 이 7자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해요. 의지하면 7자리의 문제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7자리의 문제가 이제 5자리로 변하고 4자리로 변합니다. 4자리로 변했다고 했죠. 4자리로. 그때 되면 4라는 거, 주님께 그 문제, 7자리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7자리의 문제가 몇 수로 변했어요? 4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자리의 평안하고 이제 4하고 다시 부딪히니까 남는 것이 뭐예요? 문제는 견딜만 하고 그리고 1자리의 평안이 그 다음에 느껴져요. 그때야 평안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이미 5자리의 평안이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7자리의 문제를 겪었을 때 내가 함몰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평안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또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 와요.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안의 능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래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이라는 열매. 평안, 화평, 피스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평안.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주님의 에이레네,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면 그 평강은 강해지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면 평강이 강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평안이 약해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또한 도우심으로 지혜 주심으로 돌보심으로 그 열매로 함께 하시는 그것들이 소멸된다는 이야기. 소멸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뭐냐 하면 평강이 없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 이제 뭐가 점점 없어져 가요? 평강이 없어져 가요. 아, 내가 다른 길로 갔구나.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이랑 등산을 잘 다니잖아요. 또 우리 애들하고는 방학 때 되면 등산을 잘 가고요. 등산 갈 때 되면은 사실은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어떤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등산을 갈 때 되면 꼭 제가 꼬장을 좀 피워가지고 두 가지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일은 길이 없는 데를 종종 간다는 사실. 두 번째는 밤에도 야간 행군을 한다는 사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길이 없는 곳을 가면 하여튼 무서워해요. 그러면 봐보세요. 산에서 길이 있는 곳을 가는 것과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낳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을 가서 다행히 산행을 하는 진도가 빠지면 좋은데 역행하기는 훨씬 더 쉬워요. 오히려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 뱅뱅뱅 헤매다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가면 이제는 길이 없는 대로 등산하고 길을 건너가는 것처럼 평안이 없게 되어져요. 평안이 없어요. 그럼 내가 5자리의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내가 주님과 다른 길을 가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삶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제 가면 이 5자리 평안이 어떻게 돼요? 4로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3으로 떨어지고 2로 떨어져요. 2로 떨어져 가지고 약한 상태에서 이제 갑니다. 약한 상태에서. 그리고 내가 누리는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과 기쁨은 은혜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없어져 가요. 그리고 힘들어요. 평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를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봐보세요. 주님과 관계하고 나하고 거리가 좀 멀고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계속 평안하다고 생각해봐요. 어찌 되겠어요? 갈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버려요. 완전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음부로 지옥으로 갈 때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평안하지 않아야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제자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의 고뇌와 고통과 번민은 실제로는 내가 주님과 거리가 멀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탓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내가 우리 주님과 거리가 멀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하지만 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돌아앉았고 주님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것이, 나는 주님과 가깝다고 아무리 착각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지가 30년이 됐습니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한 평안이 없다면, 복음으로 인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평안이 없다면 나는 주님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에요. 가깝지 않아요. 먼 것이에요. 점점 평안이 사라져 갈수록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평안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또한 평안하지 않을수록 내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보다는 근심과 낭만과 절망과 또한 낙담과 좌절과 정죄와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간음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율법에 명한 대로 간음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 남자는 안 잡아서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자를 잡아가서 데리고 죽이려고 했고, 그러면 주님께, 주님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참 계시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다 죄책감을 느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노년이 이르기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났다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은 이 여자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를 재판하고 정죄는 유죄 판결을 내려서 인생을 끝장내버릴 권한이 주님은 가지고 계신데, 이 여자에게 정죄,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겠다. 이 여자에게 다시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돈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섬길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선언이 하나.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자 입장은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고 현장에 잡혔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도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여자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 드릴 때 느끼는 것은 뭐겠어요? 정죄감이, 정죄감.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뭘 잃어버립니까? 평안을 잃어버리죠. 평안을 잃어버려요.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 평안히 가라, 평안하는 것, 평안하지 않는 것이 누구에게서 결정됩니까? 주님에게서 결정됩니까? 이 여자에게서 결정됩니까? 여자에게서 결정되는 것, 여자에게서 결정되는 것이, 여자가 정죄감과 수치심과 절망과 한탄과 비관을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평안을 다 깡그리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자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100% 평안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평안인데, 그 평안을 내가 받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또한 100%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100%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100% 내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는 나에게 달린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 달린 문제. 내가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점점 줄어들어 갈수록 복음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가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져 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약해져 간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주님과 다른 길과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평안하지 않은 상태는 예외적인 다른 것들이 또 사실은 있어요. 다른 것들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 가운데 하나가 독특하게 불안이나 초조가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음성 중에 하나가 초조나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자리에 갔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곳에 갔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위험하고 좋지 않은 곳에 내가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평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 거기서 평안하면 죽는 것이에요. 거기에 불안하고 힘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그래야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이 고속도로에 튀어나가가지고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 한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요.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 서 있으면 불안을 느껴야지 얼른 피신하고 도망쳐야지 생명을 건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의 다른 방향에 다른 자리 잘못된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사실은 성령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평안을 거두시는 거예요. 평안이 안 느껴지게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리에 더 길게 있을 때 되면 우리의 평안은 약해져 버립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에서 평상시 5짜리 평안을 누리고 살았다고 치더라도 주님과 관계가 점점점 멀어져 갈수록 평안은 4로 떨어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해 간다는 이야기. 때가 되면 몇으로 떨어져요? 3으로. 때가 되면 2로. 1로 떨어져 버려요. 1 정도 되면 이제 별로 흔적도 없습니다. 이게 1 정도 되면 이게 능력이 상실해 버려요. 거의 능력이 상실. 1 정도 되면 힘아리가 없어요. 메가니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닥쳐오면 1 정도 가지고 저항해 봐야 별로 저항할 여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낙담과 절망이 몰려와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1 정도. 하지만 별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7짜리 문제가 닥쳐와도 1 가지고는 저항해봐야 6이나 7이나 아니면 10짜리의 절망이 닥쳐올 때 1로 저항해봐야 9나 10이나 별로 차이가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님께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평안을 주시고 또 에베소 2장 말씀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평안을 주셨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참으로 복음의 권능 중에 하나가 평안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신발을 신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누린 평안을 이제는 말로써 전할 준비까지 하는 것.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내가 말로써 전하고 가르친다면 그 평안의 복음을 내가 믿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은요 얼마든지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권능 속에 몇 가지는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몇 가지는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의 권능 속에 나타나는 거 하나가 치유의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치유의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치유의 복음이에요. 복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는 병이 치유되고 나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학 가운데는 현 시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없다, 병 고침이 없다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음의 권능 속에 하나를 빼버린 것이, 빼버린 다음에는 이제 치유를 받지 못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병 고침을 체험하지 못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복음에는 여러 가지 권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요. 신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은 평안입니다. 평안.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항상 평안을 기대하고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 복음으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가 병들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자동적으로 안 고쳐집니다.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는데 자연 치유력을 넘어서는 질병은 몸이 그렇게 잘 고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몸은 계속 아예 병을 고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짜리 병이 왔어요. 감기가 10짜리라고 쳐요. 아주 독감이 10짜리예요. 10짜리인데 독감, 아주 독한 감기가 내게 몸에 찾아왔어요. 찾아오면 몸이 즉각적으로 이 10짜리 독감을 고쳐버리지는 못합니다. 고치지 못하고 치유력을 따지면 1짜리 치유력이 활동을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10자리를 몇으로 만들고요? 9로 만들고, 또 한 3일 지난 다음에 9자리를 한 7로 만들고, 또 이틀 지나니까 7자리를 5로 만들고, 그래가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력이 일자리보다 훨씬 못해요. 약하다 그 말이에요. 몸이 면역성 떨어지고 몸이 아픈 경우는. 신자 똑같아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음의 권능을 통해서 이것을 처리해 가기 시작해요. 진짜 신자가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점점 이 문제, 내 마음속에 절망으로 함몰됐던 것이 점점 약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를 별로 못하고 상실해 갑니다. 더군다나 병 중에서 중병이 걸린 사람은 큰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서 죽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요? 큰 절망과 문제를 만나서 몸의 치유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몸이 같이 무너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합병증이죠. 합병증이 병 중에서는 최고 무서운 병이에요. 실제로 암도요. 암이 걸려서 사람이 죽는데, 암이 걸려서 말기까지 돼서 죽는 것보다는 실제로 죽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많은 경우에요. 암 때문에 죽기보다는 영양실조로 대부분 먼저 많이 죽습니다. 영양실조로 많이 죽어요. 왜냐하면 암이 걸려서 이제는 소화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모든 합병증을 유발해서 그래서 죽지, 순수하게 암이 걸려서 암으로 앓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그 전에 이미 영양실조가 오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병 들어서 돌아가시고 죽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영양실조예요. 나이가 드시니까 치아가 안 좋아지고 먹는 게 부실해지고, 또 혼자 사시는 경우는 음식 먹기가 싫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영양실조가 대부분 와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의 실제로 한 50% 이쪽 저쪽은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50% 이쪽 저쪽은. 영양실조 때문에 다른 어떤 질병이 들어오면 합병증에 걸려요. 신자도 그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신자가 걸려버리면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영적인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란 이야기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약화돼 버리는 것이. 지금 복음의 능력이 평안의 복음이지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산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만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리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의 복음으로 마음속에 심기지를 않아요. 모든 영적인 양식은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신자의 모든 양식은 복음으로부터 와요. 근데 복음으로 살찌우질 않아요. 복음으로 먹고 마시질 않아요. 말하자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질 않아요.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피와 살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먹고 마시질 않아요. 그리고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에서는 항상 죄가 스며들어오기 쉽고 절망과 탄식이 들어오기 쉬우며 평안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한탄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하기가 너무나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가 돼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평안을 항상 신자는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평안이 약해져 가면 평안은 내가 주님과 얼마나 거리가 머냐 가까우냐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됩니다. 물론 평안이 있어도 문제가 크면 그것을 저항하느라고 평안이 있긴 있지만 나타나지 않는 상태도 꽤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자리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7자리 문제가 닥쳐오면 1자리가 7자리의 문제를 저항하느라고 그 문제가 6자리로 느껴지지만 1자리의 평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가 그 문제가 사라지면 다시금 일자리의 평안이 나타나지요. 숨어 있다가 거꾸로 일자리도 이제 그것도 소멸시켜 먹어서 일자리를 0.8, 0.5짜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줄어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는 이 평안이 갈수록 강해져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좋아져 가기 때문에 이 평안이 갈수록 강해져 갑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은 평안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평안이 점점 강해져 가요. 성령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큰 감동이 나타나 가기 때문에 평안이 강해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주님의 평안, 복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그 실체를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지 종교적인 위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를 통해 위안을 받자 하는 착각하는 그런 것 말고 평안은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람이 생각하기를 착각하거나 안위하거나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복음의 능력에 속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 평안이 약하거나 없거나 흐릿한 사람들은 내가 상당히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등산을 가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넓은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산길을 정확히 다 알고 가는 건 아니니까 가다 보면 몇 갈래로 갈라지는 길을 만나면 2갈래, 3갈래. 그 중에서 다 길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넓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이 길이 빠를 것 같다. 그래가 좁은 길을 걸어가면 한참 가다 보면 어디로 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게 됩니다. 한참 가다 보면 이제 길이 험하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길같이 나가다가 풀이 우거져 있고 앞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데를 이제 결국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뒤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전진해 갈 것이냐 해서 저 같은 사람 막무가내로 전진해 가는 걸 선택합니다.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저도 버스를 잘못하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종점까지 가보자. 버스를 잘못하면 내려야 되는데 종점까지 그냥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종점까지 갔는데 제가 사는 여수가 얼마나 큰 곳인지를 체험했습니다. 머리털 나고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으로 버스가 가서 도무지 버스가 나올 생각을 않는 것이죠. 순천에서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다가 버스를 잘못 탔는데 그때도 마음 먹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왜냐하면 밤 11시가 돼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막차지요.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하는 막차는 그런 겁니다.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막차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기사님한테 안 묻고 갈 때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차인데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까지 가가지고 11시 반 돼서 순천에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걸어 나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걸어서 순천 외곽까지 택시를 탈 수 있는 외곽까지 정도 나오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거기서 택시 타고 이제 순천 시내에 나와서 찜질방에서 잠을 잤지. 기도원은 찾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하고 어려움을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이 약해져 가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약해져 가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생각을 돌아보아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꼭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평안의 복음으로부터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현실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복음으로부터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야 이 평안을 점점 키워가야 됩니다. 평안이 점점 커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10짜리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5짜리 문제가 닥쳐도 평안이 5가 남을 거예요. 5가. 저항력이 있다 그 말. 근심을 저항합니다. 근심하려는데 근심이 잘 안 돼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삼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 속에 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복음의 그 권능에 힘입어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